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임자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에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성도님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그날 같은 단조로운 일상일지라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방패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쟁과 혼란과 미움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전쟁은 오직 고통만이 겪게 되며 안타까운 생명만 잃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의 힘을 주시어 온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늘 즐겨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0일 12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수정 선교센터로 산상 기도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10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는 내일은 모이지 않고요. 금요일에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이영근 목사님 결혼식이 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23페이지고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다음 주일 오전 설교를 미리 예고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4장의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간 일, 물론 강폭이나 물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홍해를 걷는 그 모세의 사건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얘기는 이 사건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너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라는 지시로서의 기념물을 세우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 4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2절에 보면 백성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 밤에 머물 것으로 가져와 두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고 아직도 제사장들은 서 있고, 그래서 물은 아직 흐르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이 다시 요단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근처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12개를 메고 와서 오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할 그곳에 두어라, 이런 지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12돌은 여기서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그러니까 현재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자주 봅니다마는 그 요단강을 건너 그 요르단 서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텔아비브가 있는 이스라엘 지역, 이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 그곳에는 정확하게 9지파 반이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할 겁니다. 요단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정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두 지파 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일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는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왜? 자기들의 사는 것, 자기들이 받은 땅, 자기들이 거주하는 땅은 요단을 건너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지파 반의 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도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기 살든 여기 살든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제사장들은 아직 서 있었다는 얘기죠. 강물은 아직 흐르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하나씩 메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기념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념비 하면은 막 큰, 이따만한 비석 같은 돌,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고인돌만 하든지 뭐 중국에 가보면 막 한자 막 후려쓴 막 이렇게 뻘건 거 막 그렇던지. 그런데 오늘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요단에서 가져온 돌은 그렇게 큰 돌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멜 수 있는 돌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무슨 뭐 불가사의 뭐 이런 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진 12개의 돌이 아니라 12개의 돌을 그냥 쌓아놓는 돌더미 같은 그런 상징물로 남겨두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하나 세우고 두 개 세우고 세 개 세우고 뭐 저기 무슨 뭐 스코틀랜드에 있는 거나 뭐 남미에 있는 거나 그런 것 같은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한 지파를 상징하는 돌, 한 사람이 밀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12개를 그냥 이렇게 쌓아둠으로써 오늘의 일을 기념하는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돌의 크기가 아니라 이걸 왜 가져오라고 했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 이 표징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징표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사건, 혹은 진실성을 입증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걸 여기서는 징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진실성을 나타내는 물건이다로 삼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름 좋게는 기념비라고 부르지만 뭐 기념 돌무더기 혹은 기념 돌더미 이런 것들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면서 그 돌 있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가보고 나중에는 이제 자식들도 데려가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성지순례 같은 거죠. 그렇게 시키면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걸 보러 우리가 여기까지 옵니까? 라고 묻거들랑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요단물이 섰고 우리는 그때 여기를 걸어서 건너왔어. 그걸 기념하는 돌이 바로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특히 너희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모르는 너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손주들이, 대대손손이 이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돌더미를 보여주면서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면에서 그 신앙의 전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절만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 아이들이 묻기를 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는 이랬고 그때 우리가 빨리 나오느라고 이런 걸 먹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되면 그중에 잊어버린 놈도 있고 또 뭐 그때는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몰랐던 녀석도 있었을 테지만, 그리고 또 다 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중에 하나가 묻고, 그러면 아버지는 또 대답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다 알아도 그 중에 하나가 또 유월절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왜 먹습니까? 라고 또 묻고, 그러면 아버지는 또 알아도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유월절의 정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요단을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였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무더기를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지파의 대표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에 둡니다. 근데 첫날 유숙하는 곳에 세운 건 아니고요. 성경 오늘 쭉 읽어보면 나중에 그것을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그때 가지고 가서, 여기서 길갈까지가 먼 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갈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여리고에서 멀지 않았던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요단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거기 가서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12명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파의 대표죠.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돌을 가져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결국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석교회는 참 신자들이 순종을 잘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순종을 다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말하기를 교회를서 열심히 일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믿음이 순종적이라면 그 교회는 정말 순종 잘해 이렇게 평가하고 그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이것이 내가 함으로써 내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석교 사람들 다 멋쟁이야. 다 멋쟁입니까? 아니요. 후진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근데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고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12명이 가져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왔지만 그게 이스라엘이 한 거다. 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켰어도 가서 그렇게 순종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평가예요. 물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갖고 공동체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는 본보기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죠. 그 공동체가 다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무슨 대표다 그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늘 교회 속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신적이고 섬기는 거 내가 앞장을 서야겠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면 나는 그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좋은 전염
전염은 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전체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때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말씀, 제사장들아 너네 물에 서라.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다. 돌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다 라고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따를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성이나 또 뭐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될 때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역할로 그것에 신실하다면 그거는 순종하고 따라야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고 오늘 그 여호수아 4장에서 사실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은연중에 강조를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면요. 그런데 9절 한번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8절까지 본 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돌을 12를 가져다가 오늘 유숙할 요단 건너 서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9절은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랬더니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가 기록될 때까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8절 전까지의 말씀과 9절까지의 말씀이 12돌이 세워진 장소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얘기된 돌은 가져다가 서와 쪽에 두었고 나중에 이걸 조금 근처에 있는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근데 지금 9절의 얘기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제가 뭐냐면 이 요단에서 생긴 기념비적인 돌더미 12개가 한 세트였느냐 두 세트였느냐의 문제입니다. 12돌이 한 세트냐 두 세트냐 몇 세트 같대요? 1+1? 성서학적인 일부는 이제 한 세트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12개를 취해서 여기다 세웠다가 잠깐 세워놨다가 이걸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두었다가 길갈에도 세웠다. 그러면 이 말은 아직까지 있더라 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 뒤에 물이 흐르고 이제 이게 거기에 세워지고 물이 좀 마르면 보이고 물이 차면 안 보이고 그랬을 걸로 보거든요. 그럼 이게 한 세트라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게 두 세트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와서 유숙하는 데 두었다가 길갈에 기념비적인 돌더미를 만들었다. 1세트. 2세트는 돌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워놨다. 그리고 그것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했을 거다 라고 보는 게 거의 정통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원본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썼던, 모세가 불러줘서 누가 썼던 간에 처음 쓰여진 그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에 쓰여진 글들은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자까지 단 한 조각도 원본은 없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본들, 그걸 놓고 이제 적은 사본들만 있는데, 그 사본도 사본 전체가 있는 것들은, 고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본 말고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역본. 근데 그 중에서 뭐 유명한 역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70인역.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을 70인역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불가타본이라고 있어요. 불가타 역본. 불가타 역본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역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이나 불가타 역본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설명할 때 다른 돌 12개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웠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돌과 이 돌은 다르다라는 걸 선명하게 그 70인역이나 불가타역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절에 또 그 돌 말고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을 12개 세웠다. 우리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돌은 거기서 가져다가 지금 현재 여기 있고, 두 번째 돌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일부 성서학자들은 아니다, 나는 이 부분 죽어도 양보 못한다, 두 개 아니다, 하나다, 여기다 잠깐 세웠다가 가졌다,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개냐 하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돌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돌을 보면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왔는지를 잊지 말고, 특별히 너희들은 보았으니까 잊지 말고, 못 본 자손들에게는 이 돌들을 보여주며,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 그 돌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 그 자식들에게 또 가르쳐주며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올 때 요단을 이렇게 건너왔다라는 걸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라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 돌이 한 세트냐 두 세트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요단을 건너온 후의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뭐 돌도 다 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건너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이게 이제 모세와의 약속이에요. 그 두 지파 반이 우리 요단 동쪽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좋다,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갈 때 너네 싸울 수 있는 병력들은, 여자나 아이들은 두고 싸울 수 있는 병력들은 앞장서서 싸워라. 그리고 다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모세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지시였습니다. 너네 그런다고 해서 앞장서라. 그랬더니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여기 있고 2분의 1 지파는 지금 건너가고 있거든요. 근데 2분의 1은
요르단강 서안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반은 동쪽, 반은 서쪽으로 갈라지죠. 이들이 먼저 앞서갔는데 그때 무장한 군대가 4만 명가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순종을 강조해요. 아무리 모세하고 약속한 거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지시한 거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들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자기 가족들은 다 거기 남아있는데, 이 전쟁에서 죽으면 나만 손해인데,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자기들 가족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 전쟁에 앞서가서 싸우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높게 반복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기들 자식하고 아내들이 다 남아있고 거기서 농사짓기 시작했고 목축 시작했는데 저 사람들 위해서 건너가야 된다. 아무리 우리 민족이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뭐 당신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해괴한 꿈을 꿨다고 가지 말라고, 이런 여자들이 하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가고 싶었겠어요? 얻는 게 없는데, 위험한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과 약속에 신실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호수아를 존경하며 높여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어떤 때처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을 출애굽 2세대들은 어렸을 때 보기도 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4장이 강조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 이 은혜는 정말 큰 은혜다.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기념비를 만들어서 알게 해줘라. 이렇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이 자기들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앞서 건너갔다. 열심히 싸웠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을 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더욱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돼요. 꼭 요단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왜 하나가 됐어야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여호수아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쳤습니다. 요단 동쪽, 요단강, 요단 서쪽, 여리고 요 사이죠. 길갈. 여기다 이제 진을 쳤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곳의 장소가 생겨납니다.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땅을 점령하면서 그것이 어디였냐면 길갈, 실로, 세겜입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5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 거기에다가 임시 성소와 제단을 세웁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가끔 길갈에 들려서 거기서 재판을 행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로 천도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 그 실로와 세겜과 더불어서 여호수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까지는 안 돼도 성읍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성읍입니다. 뒤에는 여리고가 있고 앞으로는 요단이 바라보이는 그 길갈에 그 돌무더기를 놓고 하나님이 저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해줬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그런 바로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얘기해 줘라. 그래서 여기다 그걸 세워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해줘라. 이걸 세워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징표가 되게 해라. 이게 여기다 이 돌무더기를 만드는 이유다. 12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알게 해줘라. 그래서 너를 비롯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와, 하나님 세다. 이걸 어떻게 마르게 건너가겠나니? 이게 아니라 그걸 알고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해라. 하나님을, 이런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 돌무더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워 주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런 일을 하셨고, 출애굽기에서 이런 일을 하셨고, 민수기에서 이랬고, 여호수아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쭉 써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걸 알므로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요한도 요한복음의 목적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걸 기록하는 거다. 결국 약간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갖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려고, 근데 글도 없고 전달도 잘 안 되니까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 끌고 와서 이거 보여주면서 말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디 돌 많은 데 가갖고 돌 몇 개 주워다가 또 거실에다 만들어 놓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12개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돌을 기념한 건 아니니까요. 돌을 경외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게 진짜 우상이잖아요. 진짜로 우상숭배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요단강 그냥 건너가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들은 다리 다 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다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죄된 길로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동안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없고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야, 그분이 도와주면 돼, 이런 믿음도 여기서 갖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도 갖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바탕으로 승리해 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점검하고 또 새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왜 그 일이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홍해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요단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앞세우고 거뜬히 넘어가는,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내일 우리 기도하러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했을런지, 희생과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한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또 홍해가, 요단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이 무섭게 소용돌이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길이 열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되새기며 늘 기념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들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 중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